가지에 부족함이 없는 장성한 마음을 갖게 하여, 영적으로 장성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새날의 교회를 세우사오니 새롭게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커가고 아버지가 지키시는 큰 재단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날날로 할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 일들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영은 신령한 영으로 채워서 넉넉하고도 아버지 앞에 더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새날한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계시는 주님, 첫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라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 전체를 놓고 보면은 구약과 신약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구약에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 있을 수는 없지요. 또 신약이 전체 다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속에는 여러 가지의 비밀한 하늘의 신령한 알게 하심이, 믿음이 참으로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부자지간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자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 땅을 창조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고, 아버지를 보면서 주님을,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갈 때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다 한 생명의 그룹이고 영적인 그룹들입니다. 본소는 언약, 그렇게 율법에 기초한 유대교를 향한 새 언약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기초한 기독교의 변증서, 우리가 이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우리가 우리가 이 개종을 했지요. 개종을 해서 변증서라고 하는, 개조를 한 변증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개종했다가 자꾸 돌아보니까는 유대교이고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물론 율법도 하나님 지으신 거지요. 관리 아래에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에 있는 구약이나 신약은 분명히 틀려요. 왜가 틀리냐? 율법은 죄를 다스리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그런 창조적인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신약에는 율법은 딱딱하게 안 되면 죽이고 안 되면 이렇게 몰살시키는 그런 거 있었지만, 그러나 신약에는 그것이 사랑으로 이게 변증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초한 것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율법에 딱딱하고 참으로 그냥 무직하고 매만 들고
몽댕이질만 들었던 그 때와는 지금은 틀려요. 사랑으로 때려도 살살 아프지 않게 다리. 그러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왜 가르쳐요? 율법에는 무서운 하나님을 알았고 진노의 하나님을 알았지요. 그렇다고 지금은 아니긴 아니죠. 그러나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율법만으로만 하다가 이제는 사랑으로 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자녀된 그리스도의 뜻을 사랑과 함께한다. 그래서 그거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은 우월성 있는 거예요. 신앙은 우월성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믿음이라는 것은 한 길이에요. 한 길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가지는 있어요. 믿음이라면 가지치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원목은 오직 생명의 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은 그것은 거기 나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첫 줄에 있습니다. 요약한다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선자나 예언사들, 또는 꿈이나 또는 환상이나 이러한 일들을 그 일들이 꼭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을 일컫는 것인데, 즉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로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차례에 걸쳐 미래에 대해 제시로 알게 한 방법으로 직접적인 예언이나 하나님의 현재의 하나님의 현재의 현상을 보면 나타나게 해주고 말씀하시고, 등이나 역사적인 사건들이 표적 등에 있었으면 간접적으로는 꿈이나 교훈, 징조 등으로 나타나 이미 선포된 것이다 한 것이죠. 그래서 유능한 선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꿈으로도 자꾸 제시를 하고 계시를 보내주고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꿈으로 좀 예언으로 계시로 이루어진 것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다, 능치 못함이 없다, 분명히 우리 가슴 속에 새겨서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들을 우리는 믿고 존경으로 인정을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하여 혹은 다양한 자연적 현상이나 징조를 통하여 계시된 구약 시대의 예언은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그림자로서 완전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으로, 꿈으로, 계시로는 분명하다. 아십니까? 그렇게 지금도 꿈을 꾸고 무슨 환상을 보아서
그들이 선자들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흉내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 현현으로 이루어진 것은 틀림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게 뭐냐?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예수님이실 수가 있으니까 그 입으로 그 계시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는 본질상 한 분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으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약속과 동일하기 때문에 즉 옛 언약과 새 언약, 아까 구약의 예언과 또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과 예언은 두 가지로 갈라지지만 그러나 본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구약의 계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표 그림자가 함축되어 있다는, 그 안에서 이 성경 안에는 모두가 다 이제 함축되어 있어요. 사실 이 히브리서도 이분이 작성했다, 저분이 작성했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모든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기를 보면 다 그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으로 오면 모두가 다 영이 충만하면 그 속에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예언과 모두가 다 상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것, 일단 이 속에는 성경 전체에 마귀 말도 있습니다. 마귀만. 근데 마귀도 하나님의 시켜서 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시키는 것은 주께는 하지 않아요. 마귀를 통해서 일어나게 만들고 마귀를 통해서 세워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은 성령으로 보면 긴 거예요. 사람을 붙이는 것도, 우리가 알게 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내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야 라고 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에서 여러 가지로 계시된 구약은 완성된 제품이다. 완성된 세계다. 완성된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완성된 것이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계기라. 그런데 지난번 설교와 같이 주님이 이제 재림오시면은 다시 재편된다 하더라도 다 이 천재가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질서와 모든 영적인 질서, 모든 그것이 좀 바뀌어요. 그것이 바뀌고 뿐이지 세상은 요대로입니다. 요대로예요. 완전 천지 개벽이 또 완전히 창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제 생각에 그래요. 또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게 일치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세상에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이야. 선택받은 자리예요.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받은 자답게 우리는 받은 대로 우리는 움직이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창조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대로 주어진 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고, 혹은 가다 보면 실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근본 실수라는 게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한 바로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큰 뜻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여러 지방 가지 방법, 즉 환상과 꿈, 직접적인 대화 등을 사용하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환상을 통하여만이 가르쳐주고 주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나가다가도 길거리 가다가도 툭 치는 게 있어요. 툭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툭 건드리는 게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자다가도 건드릴 수 있고 가다가도 건드릴 수 있어요. 저도 이 새나라 교회라고 아버지 간판을 뭘로 명판을 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졌죠. 제가 이제 신학할 때마다 신학할 때 그러나 근데 어느 날 뒤에 가다가 새나라 교회라 해라 두컷 안 없는 명판을 주세요. 이름을 주세요 했더니 너의 사명이 새나라 교회다 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어서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새 사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물론 뭐 지역을 뭐 이름을 나타내는 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 황 목사 아이고 새나라 교회라면 이단이라고 사람이 안 오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겠어? 셋째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앞서서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바꿨으면 해요. 아니에요. 안 바꿔요. 성령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안 바꿔요. 그 일을 내 사역이 나오는 겁니다. 내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맞아요. 나의 사역이 나에게 예수를 믿게 된 원인을 보면은 나의 사역이 나와요. 자기들의 본분이 나와요. 하나님의 본분을 그대로 신겨질 수 있는 그거 중심이 나와요.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름도 똑같이 줘요. 이름도요. 그냥 저기가 아니에요. 이름도 주고 그 교회 입적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줘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다 있습니다. 정해진 교회에서 그것이 안 세워지면은 빙빙 돌아요. 빙빙 돌아요. 밖으로 돌아요. 외형으로 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진 교회를 가야만이 이방인이 안 돼. 나도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알아요. 아세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자면 간증이 많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지만은 반드시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남의 복이 있으면 복을 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만남의 복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냥 외인이 되고 마는 거야. 교회는 다녀도 외인이 되고 마요. 순종하고 따라야 순종할 때 꼭 이 교회를 오게 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교회 가면 돼. 아무데나 가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라도 붙여주는 그 목적이 있어요. 보내준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이해 갑니까? 이거 내가 간증이 너무나 많으니까 뭐 간증, 목사님은 간증만 하고 먹는다. 간증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간증이 있는 것은 그만큼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르니까 말씀 누구 말씀 중심으로 안 하기 싫은가? 성령이 인도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참 잊어서 사역하기가 참 사역보다도 이 신앙생활 참 힘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맛을 알아. 맛을 받을 때 그 성령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안 받으면은 몸살나요. 몸살나. 예? 둘째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로, 마지막 날이라면 종말 또한 말세라고 보겠지요. 심판의 날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시작된 옛적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을 가리. 이제 사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전사보다 항상 전사가 그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건가요? 이런 말을 물어보기도 하죠. 누구든지 그래요. 평탄하게 갈 수도 있어요. 조용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뭔가를 맡기고 키워야 될 사람은 반드시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은 뭐예요? 훈련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사람 가게 만드는 거야. 그냥 갈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알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만들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간서 네가 나를 잊지 말고 내를 통해서 네가 믿음을 세우고 고난을 겪어가면서 만들어요. 목회자도요,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안 돼. 빵이 뭐예요? 배고픔을 말하는 거야. 아파보지도 않았으면 안 돼. 자기 육체가 아파봐야 우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하늘의 영권을 받았어. 그렇게 아파봐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영혼을. 내가 아프지 않아. 우리 이제 권사님 같으면 그렇게 아프면 사람이 능력을 더 주는 거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지만은 분명히 그 속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날에는 그리스도의 또이 재림과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종말에는 분명히 주님이 재림오시면서 종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지금 대비를 해야 돼. 어떻게 대비를 하냐? 성령으로 단단해져야 돼.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자꾸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다, 메시아다.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분의 능력과 이분이 누구냐? 내 후사다. 알게 하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너희들이 나를 창조해 하나님을 알지? 아니과 같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창조를 같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이요. 자기는 본체고 예수님은 후체다. 아니에요. 똑같다. 동등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도 이제 사도 바울을 쓴 겁니다. 이게. 그리고 후사는 아들에게 주어지는 상속적인 지위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자 관계로 보고 아들의 세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이 나의 말이 확고하다. 우리 확고하게 들어 거짓이 있다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권은 창조 전에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부자 관계는 이미 창조 전에 이루어진 초역사적이고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영원한 질서라는 것이죠. 당연한 질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과 그로 말미암은 세계를 통치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한 명확한 언급으로 영원한 선제이신 그리스도의 구속 곧 창세 전부터 말세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총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선제적이에요. 집을 이렇게 줘놓고 야 들어가, 안 들어가면 누구 뜻이야? 지 뜻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미리 해놓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산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여기서 기도해라. 모여라. 나를 찾아라. 선제성이 있는 분이야. 분명히 그분들은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말해놓고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물론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기도 했지만, 그렇기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라고 했지만은, 그분들은 선제의식이, 우리 인간들이 약하기 때문에 선제의식이 탁월하게 특이하기 때문에 그대로 무대포 갖다 하라 소리를 안 해요. 기도할 수 있는 동사를 말해놓고, 회개할 수 있는 동사를 말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말해놓고 기도해라. 성막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선제성이 강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세계는 만물이 다른 표현으로 시공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세계 통치를 암시하는 것인데, 한편 히브리 기자는 예수의 이 같은 탁월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신약의 계시자의 절대 권위와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세계를 운영하게 맡기셨어. 할렐루야. 교회도 우리 인간들에게 맡겼지만 운영은 성령이 하시고 주님이 하셔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교회를 맡기는 것도, 예를 들어 또 교회를 맡기는 것도, 누가 교회를 맡기면 합당하게 일할 수가 있을까? 조리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 또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부모로부터 후임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그러니 그 사람들을 말이야, 교회를 잘 관리를 잘하면 전부 다 있는 사람들 전부 내쫓아 버렸어요. 그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후계자를 세운 게, 후계자를 똑바로 세워야 돼. 이해가요, 안 가? 이해가 안 가? 아무나 하나님에 맡겨요?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봅니다. 행동하는 거고 말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이렇게 유심히 봐요. 하나 안 보는 것 같으면 다 이렇게 봐요. 누가 순종을 잘하나, 누가 열심히 하는가, 희생적으로 하는가, 이걸 봐요. 왜 보세요? 그것이 뭐냐? 내 사람의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의도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질서에 의한 주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본받을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사는 아들에게 주어진 상속적인 지위나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자 관계로 보고 아들의 세계를 하나님과 관계에 설명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확실하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권은 창조전에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 있다고요? 아니에요. 절대로 돈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부자 관계는 이미 창조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역사적이고 영원한 질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과 그로 말미암은 세계 통치를 말하며, 이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의 또한 명확한 언급으로 영원한 선제이신 그리스도의 구속, 곧 창세 전부터 말세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총괄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선제성이 특별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로 가라, 행해라 이렇게 해주셔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을 인도함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만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눈이 성령에 품고 있는 사람은 만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딱 얘기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딱 얘기만 해도 주님의 뜻인 걸 알아요. 주님의 뜻이. 내 지난번에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 능력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 다 알아서 듣고 있대.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래요. 은사를 했어요. 그 은사가 성령이 어찌는 거지, 성령이 하는 건 막 사탄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 쫓는 것도 성령으로 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했는데 거기서 내가 볼 때 손꼽을 만한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나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그 생각이 많다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 자만이 교회를 맡기면 잘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게을러 터지고 아니가면 못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꾸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따돌림 받게 돼 있어요. 셋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그리스도의 신적 존엄성에서 비치는 영광을 가리키는 말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직무 구속 사역의 영광을 종합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비침입니다. 그리고 광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빛을, 그래도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빛, 할렐루야. 빛과 빛, 광채 빛. 그렇게 빛의 조명, 쫙 비치면 쫙 비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명자도 이렇게 저을 때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비춰줘요. 조명해줘요. 이렇게 빛으로. 조명에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눈을 뽑아요. 빛으로 이렇게 조명해주면 조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맞박에 뭐라 그래요? 왜 말이 안 나오냐? 십자가 그랬어. 그리고 이름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런 것들을 보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똑똑하고 잘 보면은 뭐가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하나님은 하늘의 사람도 똑똑한 거 찾질 않아. 미련해도 순종한 사람을 불러. 나 같은 사람. 나는 머리 굴리지 않거든. 순수하거든요. 아닌 건 아니고. 삼 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생명과 광채시며 생명과 영원한 빛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혜를 성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으면 앉아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본체의 형상을 원형을 새긴다는 뜻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며 붙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지배하는 과정을 뜻하는 말로 보존과 지배의 의미를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끝까지 붙들고 있다.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이루어야 기도하고 해야 생각이 자꾸 바뀌고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신앙 세계의 지배자가 돼. 신앙 믿음의 영적인 지배자가 되어야 된다. 지배와 보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리스도는 흠없는 희생의 제물로 뒤셔서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무죄로 판단이 됐대. 우리는 무죄로 판단이 됐대.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구약 시대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로 찢고 피로 죽게 해서 그게 해마다 그렇게 되어 왔어. 근데 제가 해결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단번에 문제를 해결한 거야. 그러니까 위엄의 부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 영광을 단적으로 나타낸 표현인데 이는 인류를 위해 비하하신 그리스도의 승기의 신분으로 하는 지성소에서 영원한 대자 사장으로 그리고 심판자로 앉아 계셔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분을 비판하고 그분을 그러나 비판자는 이제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 심판주로 나오시. 항상 헬카라크델 똑같이 조각하다, 복사하다의 뜻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의 그대로 예수님께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 천지의 참 모든 것 다 그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초월한 품격을 관해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다시 말하는 생명과 빛 영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제약된 인간의 절대 거룩하신 주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다고 이만희 지가 아무리 주님과 같을 수가 없고 지가 주님의 형상 절대로 안 되냐. 드릴 수 없는 불명과 소리 주님의 소재임을 아시는 것이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땐가는 불로 타서 그분을 냄새로 불로 드릴 수 있는 이 소재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신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비교해 볼 때 말도 못할 정도로 뭐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는 없고, 아무리 거짓말을 아무리 똑똑한 채로 예수님의 한 문제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중심이 되시고 절대 영광의 빛이 되신 주님께 나의 전부임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껄무새는 거 알아요? 몰라 걸. 헐걸 안 헐걸 이런 거 있잖아. 왜 걸, 아이고 기도 헐걸, 에이 헌금 걸 이런 거 있잖아. 왜 헐걸 우리 아내가 있어. 지금 개망신이다가 아내가 지금 불행이었다는 거야. 안 됐다. 그게 껄이야. 껄. 왜 껄저리를 잘하잖아. 껄. 주님께 나의 전부를 확실하게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껄무새 같은 껄자로 품지 말고 살겠지요. 자, 믿음이 있으면 껄이 왔다 갔다 하는 껄이 되겠어? 할까 말까 이런 생각 가져서 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딱 결정이 되는 거야. 한 번에 결정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해볼 걸, 믿음을 올바로 세울 걸, 껄부리 같은 복잡한 생각을 품지 말고 새 신년이 되었으니 박차고 일어나 활기를 크게 펴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 상한 활기를 피지 말고 소망해, 나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지난 요새 췄어요, 안 췄어요? 췄지요. 근데 어떻게 됐어? 일어나기가 힘들지. 그죠? 누구든 그래. 저는 제가 추임이 시작이 됐잖아. 출 때 시작이 된다. 공기를 또 저걸 때 시작이 돼. 그럴 때 내가 감기가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럴 때 내가 내복을 입어. 나도 그러고 이제 좀 오면 벗어나. 어느 건데 아무리 쳐도 내복 안 입어요. 그때만 내복 입으면은 괜찮아. 그래서 지금 뭐예요? 아무리 쳐도 안 입어요. 지난번에 얼마나 쳤어? 17도 뭐라 그랬지? 20도 막 그래. 그 최고 온도는 더. 근데 안 입어요. 칠 때만 춥다라고 할 때 그때만 딱 입어놓으면은 그때만 며칠 벗어나면은 괜찮아. 근데 참는 거야. 참는 거. 춥다고 참지 못하고 덥다고 참지 못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스스로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 견고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복잡한 생각을 품지 말고 새 신년에 품은 그 계획대로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일어나 활게 펴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대로 할걸 그대 할걸 이러지 말고 믿음은 하나입니다. 갈래의 믿음은 없어요. 무슨 소리 알아요? 여러 가지 갈래의 믿음은 없어. 한 가지 믿음, 온바로 믿음은 복받을 믿음은 한 가지야. 하나야. 알았죠? 여러 갈래의 가지는 칠 수 있겠지만 원목의 오직 한 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룹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거기다 맞추기를 바랍니다. 아멘. 껄껄하다 세상 끝나지 말고 껄껄하다 뭐 하지 말고, 알았죠?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의 어제나 힘차게 우리 함께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